시편 102편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에서 21절 창조함을 받을 백성. 18절부터 합독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야훼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뭘 행하시느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있다. 그런 은혜를 나누셨는데요. 그 일이 이미 오래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18절에 지금 이 일이 그랬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 앞에 우리 시편 102편 16절 17절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야훼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은혜를 나눌 거고요. 먼저 이 시온에 대해서 시편 48편 12,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시편 41편에는 아까 지금 시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을 건설한다고 말했었는데 그 건설된 시온을 어떻게 하라고 되었냐면 자세히 둘러봐라. 그 성벽의 망대를 세어봐라.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전하냐면 후대에다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시온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서 시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산이니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인데 뭘 또 시온을 건설하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만드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경에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온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네가 둘러봐라 후세에게 전하라고 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장래 세대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 장래 세대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도 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노래로 기록을 했어요. 노래로.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로 그런 것들을 다 전하게 했거든요. 그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지금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노래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되게 은혜의 말씀이 노래가 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장래 세대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새로운 찬송을 막 지어놓고 지금 앨범을 제작 중에 있는데요. 난 그냥 하나님 이 사람들이 책도 안 읽지 뭐 동영상을 만들어도 안 보지 어떻게 하면 좋게 되니까 네가 그걸 노래로 만들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그러고서 한 거였는데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구약의 사건들을 노래로 이렇게 한 것처럼 신약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이런 내용들도 사람들이 금방 깨닫고 금방 알아듣는 게 뭐냐면 바로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우리도 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찬송가에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를 때는 찬송가 가사로 또 응답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어떠한 명설교도 있지만 그 어떠한 명설교보다 한 곡의 어떤 영감 있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막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가사도 그냥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받은 사람이 깨달은 것이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노래말로 적고 누군가 거기다 또 곡을 붙여서 후대에게 자꾸 부르도록 이렇게 한 노래들이 대부분의 이 찬송가가요. 그래서 굉장히 찬송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문이 나는 게 저는 찬송가에서 많은 답을 얻을 때도 많았어요. 찬송가 가사에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 말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거의 찬송가가 참고서쯤 은혜 받은 사람이 이미 노래로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후손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노래로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 6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또 기록된 이런 장래 세대로서 기록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후대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또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어떤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생명을 발견하는 그것이 성경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이유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인내를 갖게 하려고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당한다. 나만 이런 애만 일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가보면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택한 사람과 말씀을 택하지 않은 사람의 예까지 괜히 구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딱 써 있고 또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찾아보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냐면 그 출애굽하는 사람 가정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쓰여진 일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록이 되리니 근데 기록되는 목적이 왜 기록되냐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야훼를 찬양할 것이다. 뭔가 장래 세대의 이 일이 기록을 위해서 기록되는데 그 기록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온을 새롭게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찬양하냐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그것을 찬양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8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된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새로운 시온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건설되었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노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지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태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뭐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런 표현도 사용되지만은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다 새롭게 된 것에 대한 거듭남인데 우리는 대부분
회심한 것만 거듭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심한 것만 그냥 마음을 새롭게 가져서 예수를 주라 믿은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창조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라는 단어 안에는 육체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지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영광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육체가 아직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지었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찬송을 창조할 때 시편 104편 30절 31절에는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창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한다. 주의 영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말씀을 보내줘서 그것들을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죽어서 이 다음에 천국 생활하는 거고 죽어서 다 나중으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내가 창조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창조함을 받는 일이 있구나. 내가 내 전 존재가 완전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창조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 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한다라고. 자,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신은 어떻게 말했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게 아까 말한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했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아까 우리가 한입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와 내가 한입이 되고 예수와 내가 한 마음이 된다면 내가 내 입술도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말하게 되겠죠. 낡고 묵은 것, 의문에 쌓인 것, 율법에 쌓인 것 이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 안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돼서 자꾸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뭐 구약이나 잠언이나 많은 곳에서도 우리의 말에 우리가 얽매였다라는 뭐 얘기도 많이 있는데 입술로 뭐를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새 역사에 대해서 자꾸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지난번 시편 운영한 적이 있는데 선포하라고 땅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역사를 땅에게 선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하니까 더 아파 이상해 막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새롭게 되려고 뭔가가 증거가 나타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자꾸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고치는 거예요. 뭐부터 고친다고요? 말부터 고쳐지면 좋은데 먼저 생각이 고쳐지고 말씀이 들어서 생각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면 말이 고쳐지고 말이 고쳐지면 환경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생각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말도 바꾸셔야 되는데 내 맘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도 바뀌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걸로 바꾸셔야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강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쓰여 있고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대목이 여기 지금 쓰여 있는데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향로에 담에다 담을 성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뭘 담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뭘 담았을 것 같아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거기 담기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새로운 애들이 거기 담기겠어요? 새 노래죠. 제가 이제 그 뒷절은 안 읽었는데 계시록 5장 8장 그 뒷절은 안 읽었는데 그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로 노래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뭐냐면 창조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가 그렇게 귀한가? 근데 저에 담아가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쓰레기 같은 기도들은 쌓여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는 전부 뭐 잡동사니나 뭐 어때나 무슨 그런 옛날에 남미 쪽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한 번 있었는데 후한 칼롤로스 목사님인가 대부분의 기도는 다 잡동사니다라고 쓴 책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향연을 올릴 그런 기도들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 썩을 거 입을 거 뭐 도무지 구하지 말라는 기도 열심히 그게 올라갔냐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 창조함을 받을 그 백성의 그 야훼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가져가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그런 찬양의 기도를 새로운 피조물을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걸 금대접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상한 기도하면 기도를 이렇게 곤란해져. 예전에 어떤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부도간에서 망했어요. 망했는데 저한테 뭐 한 번도 무슨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딱 갔더니 전도사님이 한 꿈을 꿨다면서 내가 진짜 이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말해줄게 했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뭔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제가 그때 지역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 지역장이 딱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위로는 안 보이고 다리만 발하고 이 다리 쪽만 보일 정도로 큰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다 받아가더래요. 그릇에다가. 그러더니 그 기도를 골라내더래요. 근데 내 앞에 와서는 기도를 그냥 바구니에 탁 담고는 고르지도 않고 갔다면서 지역장님이 하는 기도 다 응답받을 거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딱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고서 이제 저분이 근데 그것도 위로를 해주시려면 좋게 해주실까 기분 나빠서 해주실까 참 그렇네 그랬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바구니에서 골라냈는데 한 개 골린 사람, 두 개 골린 사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도는 다 받아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맨날 찬양 기도를 많이 했을 때이기 때문에 맨 기도만 하면 찬양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찬양이 능력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 기도를 다 받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내 기도가 너가 하는 기도 다 응답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찬양 기도를 제일 먼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쫙 빼버리고 뭐 해주세요 이딴 기도만 많이 한다면 물론 급하면 그것도 해야 되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 올릴 걸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 할 걸 하고 그래서 진짜 입 뒀다 뭐 하냐 이런 길거리 걸어 다닐 때도 그냥 방언으로 막 찬양하세요. 입 뒀다 뭐 하겠어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네요. 아름다우시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평소에 그런 걸 잘 해놓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또 뭘만 해도 이렇게 딱 응답해 주시고 이제 역사하시거든요. 꼭 뭐 응답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은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영광의 찬양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지금 천사가 와서 금대접 가서 받아가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 19절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을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르게 해서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낡은 집,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가동될 때 헤어짐이 더 심할까봐 육체까지도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받은 그 은혜들, 그런 어떤 증거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 새노래로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받을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노래할 그 백성, 그런 백성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야훼께서 그의 높은 성서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야훼를 찬양한다고 하면서 19절에 야훼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시편 11편 1절부터 4절에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땅을 살펴보셨는데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했다. 갇힌 자의 탄식. 시편 79편 11절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자, 갇혀 있는 것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물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갇힌 자들이 어디에 갇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는데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그렇죠.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으로 사탄과 짝해서 하나님하고는 오작동나는 그 육체,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육체에 갇혀 있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다. 근데 갇혀 있는지도 모르면 탄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지금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도 갇혀 있는지를 몰라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했다. 네, 그 결과는 이 어둠에 매여서 사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네,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내가 갇혀 있는 곳에서 나는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게 한다. 주의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미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나는 놓여놨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서 지금도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죽을 까노라 거기에 매여서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을 까노라 하면서 지금도 사망에 매여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 사망 나하고 상관없어. 떠나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난 이 모든 사망에서 난 노임 받았어. 사망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선포하셔야 되겠어요. 그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면 성령이 와서 그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대적하고 쫓아내신 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내 영 같이 함께 합하여 내가 장사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부터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돼요. 그래서 내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육체에 죽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이제 일어나서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죽었어, 이거 죽었어,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 그러고도 막 사탄이 와서 거짓말하면 이거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9편 11, 12절은 또 너로 말하실 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옛날에 전에 제가 요새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하는 적이 있는데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또 너로 말하시는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구덩이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끊임없이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노임을 받는다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에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고 아까 쓰여 있죠. 그래서 소망을 끝까지 누구에게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뭐 역사나 철학이나 교훈이나 이런 거는 소망 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심이라. 자, 그들을 해방하셨어요. 여기 지금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시온을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또 하나 그의 영광이 나타냈다고. 자, 죽음에서 해방이 됐어요. 갇힌 데서 나오게 됐어요. 뭘 알게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는 뭐냐면 바로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뭐라고요? 선포. 시편 9편 11절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라고 말하고요. 시편 48편 1절에서 2절은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에서 찬양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76편 1절 3절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새 언약이죠. 그렇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 원래 하나님의 있는 산이 시온 산이었어요. 구약에서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또 시온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시온을 건설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시온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누가 노래하냐면 새롭게 창조될 백성들이 노래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그 과정 중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계속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계속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어떤 처리할 것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새롭게 창조됐는데 창조되지 않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내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고 어떤 성경을 자꾸 뜻을 풀다 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창조를 열심히 선포하셔서 그 입술의 열매를 짓는 야훼의 그 말씀대로 주의 영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이 창조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